35장에 있는 하나님의 최종적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4장과 35장은 예언을 최종적으로 보충하고 또 그것을 완성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1장부터 시작해서 35장까지가 한 묶음이고, 그리고 36장부터 39장까지가 또 한 묶음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40장에서 66장까지 한 묶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1장부터 이제 35장까지를 한 묶음으로 보는 그 가운데서 오늘 34장과 35장을 통하여서 그 예언의 마지막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34장 1절에서 보는 같이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자, 1장부터 계속 심판에 대한 말씀과 회복의 말씀이 간간히 나오면서 35장과 35장에서는 마무리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민족과 그리고 여러 땅, 그리고 땅에 충만한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들이 들어야 된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종적 심판 그리고 회복도 포함된 말씀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셨던 것이 폭발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4절 보면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자, 이와 비슷한 말씀이 이사야서 24장에 있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34장 4절의 말씀을 좀 더 쉽게 번역된 새 번역 성경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떨어져서 가루가 되고 하늘은 마치 두루마리처럼 말릴 것이다. 포도나무의 잎이 말라 떨어지듯이 무화과 나무 잎이 말라 떨어지듯이 하늘에 있는 별들이 떨어질 것이다. 자, 하늘에 있는 별들이 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언제 성취가 될까요? 그동안 하늘에 별들이 가끔 떨어지는 것을 우리 육안으로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 잎사귀가 떨어지듯이 떨어지는 것은 현재까지 본 적이 없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이후 약 700년 후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직접 기록한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그 말씀을 기록하였고, 그리고 또 요한복음에는 종말론이 없는데 요한계시록으로 따로 그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을 직접 들으신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종말론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종말론이 24장에 나오는데 우리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날 한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일어날 일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예수님 오실 것인데 그때에 일어날 일들이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지면서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역시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6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서리가는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나님의 오늘 보는 이사야서 34장 4절의 말씀과 다른 말씀일까요? 같은 말씀일까요? 거의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1장부터 35장까지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마지막 부분 34장과 35장의 심판과 마지막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장 마지막 심판, 다시 주님이 오실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 처음 오셨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시 오실 때 마지막 때라는 것이지요. 이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 역시 주님이 오셔서 다시 말씀하셨고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계시록을 통하여 다시 오는 모든 세대 그리고 가는 모든 세대가 보게 될 것이다. 앞으로 살아가는 날 그리고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우리 다음 세대의 후손들이 사는 때에 하나님이 정한 어느 날에는 분명히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진 5절부터는 에돔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의 에돔의 멸망을 보게 되는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보십시다.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하실 것이다. 지금 모든 나라를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대표적으로 마지막 한 나라를 말하고 있는데 그 나라가 바로 에돔이다. 에돔을 멸망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돔이 멸망한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 34장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예레미야 49장 7절에서 22절에도 나오고 에스겔서 35장 1절에서 15절에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았던 한 장 나오는 오바다서에서도 약간 나오고 그리고 아모스서에서도 1장 11절 12절을 보면 에돔의 멸망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돔이 어떤 나라인지 아세요? 다 아시겠지요? 성경을 그만큼 배우고 읽었으니까 아셔야 되지 모르면 낙제성이 되겠는데 에돔은 바로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에서의 후손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겠고 에서가 또 누구냐? BC 2000년 전에 그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태어난 에서와 야곱이라는 그 쌍둥이가 있는데 그 쌍둥이의 형인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사는가 하면은요, 아버지는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고 에서는 사냥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동생인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가 좋아했는데 그냥 집안 잘잘한 그런 살림살이에 재미를 붙였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디에 살아야 되는가 하면 그 당시에 헤브론에 살고 있었어요. 이 헤브론이 나중에 보면 어떤 땅입니까? 아주 귀중한 땅입니다. 헤브론에 살아야 돼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어디에 사는지 환경의 지배를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에 살아야 되는데 헤브론에 살지 않고 에서가 어디로 가느냐면 세겜으로 갑니다. 세일산으로 가요. 세일산으로 가서 자 헤브론에 살아야 되는데 왜 세일산으로 갔어요? 그런데 에서가 뭘 잘한다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직업이 사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으로 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길 수 있는데 당사자는 산에 가서 사냥해서 먹고 살면 돼요. 그리고 그 후손들도 당분간은 사냥을 해서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그런데 후손들이 그만큼만 사냥감이 있는 만큼만 번성하면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데 후손이 번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산하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자꾸 많아지다 보면 어떻게 해요?
산은 한정되어 있고 사냥감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법을 몰라. 사냥밖에 몰라. 그러다 보니까 사냥을 할 사냥감이 없으니까 이 인간들이 뭘 사냥하느냐? 인간을 사냥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을 사냥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은 지음받았기 때문에 어떤 누구라도 예수와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람들을 저주하고 손가락으로 그를 가리키면서 욕하면 바로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와 믿는 사람인데 천만에 절간의 중이라 할지라도 그를 우리는 전도시켜서 하나님을 알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에서가 헤브론에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산에 가서 있다 보니까 나중에 번성한 후손들이 먹고 살 일이 없어서 그들이 하는 것이 바로 강도시 진화하고 그리고 약탈하고 사람을 사냥하는 이런 악한 짓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지금 오늘 34장 5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는 멸망을 당한다. 무엇을 심든지 그들을 거둔다는 말씀을 여기서 적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에돔 족속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사야만 34장에서 말씀하시느냐? 아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했잖아요. 예레미야도 에스겔도 오바다도 그리고 아모스도 이렇게 멸망할 것이다 했는데 그 멸망이 지금 금방 왔을까요? 아닙니다. 멸망 하나님께서 예언한 대로 그대로 금방 바로 직접적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졌더라면 이 땅에서는 죄는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 기간이 언제인지 우리는 몰라.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을 하고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고 오바다가 예언하고 아모스가 예언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오바다나 에스겔이나 그리고 또 예레미야나 아모스를 제쳐두고도 이사야가 예언하고 난 뒤에도 약 500년에서 600년 지난 다음에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사야가 예언하고 난 다음에 약 500년에서 600년 뒤에 일어났다라면 언제일까? 바로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기원전 135년에서 약 105년 사이에 신구약 중간사라고 있습니다. 이건 성경에는 안 나와요. 이때에 하스몬 왕가에 요한 힐카누스라는 지도자가 있었는데 이 지도자가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에돔 족속이 살고 있는 곳으로 쳐들어가요. 이 요한 힐카누스가 에돔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가서 그들을 칩니다. 그들을 치면서 어떻게 하는가? 힘이 있으니까 거기 있는 남자들을 전부 다 강제로 할례를 다 시켜버려요. 할례는 누가 받아야 돼요? 유대민족만 할례를 받아요. 그런데 이 요한 힐카누스가 에돔 족속은 유대민족이 아니거든요. 야곱의 후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맞는데 야곱의 후손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처럼 전부 다 할례를 다 해버렸어요. 그리고 나니까 자기 욕심에 전부 다 전도한답시고 그래 했다 소리 치던데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큰 화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선을 행한다고 전도에 열정이 있다고 무조건 전도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는 거. 여기서 우리는 역사적으로 교훈을 받아야 돼요. 나중에요. 헤롯 대왕이 생겨요. 이때에 에돔 족속들이 지금까지 임명할 수도 있어요. 헤롯 대왕이 바로 에돔 족속이거든요. 에서의 후손인데 이것이 로마의 권력을 빌붙어가지고 대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할례 받았다고 모두가 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경고가 있다 할지라도 금방 그 경고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마라고 약속하셨는데도 우리가 그 기간을 참지 못하면 아브라함처럼 이스마엘을 생산할 수도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자손은 이삭입니다. 그런데 약속을 견디지 못하고 자기가 조작하면 이스마엘 같은 쓰지 못하는 부작용적인 그런 로봇 같은 것이 생기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돔의 심판을 예고하셨는데도 여러 선지자 입을 통하여 예고하셨는데도 한참 뒤에 이루어졌다. 이것이 언제까지 가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 오신 이후까지도 가서 에돔이
없어지는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니까 AD 70년에 디도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완전히 멸망시키더래. 그때에 유다민족도 작살나버렸고 에돔은 그때 이제 비로소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그렇게 이사야가 외쳤는데 그 전에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그리고 오바다 그리고 아모스가 외쳤는데도 그것이 금방 안 이루어지고 5, 600년 그리고 700년 지나가서 이루어지더라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멸망당하는 자 옆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는 소수지만 하나님께서는 꼭 구원을 시켜주신다, 회복시켜주신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자,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 심판의 잔혹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칼이 짐승 치듯이 에돔을 칠 것이다 하면서 8절 이하를 우리 같이 한번 8절 한번 보십시다. 8절.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는 해라. 자, 이 말씀은 에돔 족속이 힘이 있어서 악한 사람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을 괴롭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는 좀 사람이 미운 짓을 하면 그 속에 있는 악한 것이 우리를 부활을 채운다라고 생각하고 사람을 절대로 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욕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꼭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악함을 에돔 족속들이 사람들을 핍박하고 억압하고 강탈하고 이랬을 때에 그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갚아신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랄지라도 어떤 누구로부터 핍박을 당해서 그가 너무 모진 고통을 당하면 그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몰라도 최후의 신에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항상 관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다 있는데 그들이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고 할렐루야 큰 소리 치지 말고 바깥에 있는 자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그들에게 소위 이 불경한 말씀이지만 레이저 빛처럼 비치고 있는데 그들이 못 느낄 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믿고 모든 것을 감각적으로 반응하고 있지만 그들이 반응을 안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너무 어려운 핍박을 당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을 들으시고 핍박하는 여자나 남자나 가만둔다? 안 둔다? 나라도 가만히 안 둔다. 역사적으로 지금 쭉 내려오면 보면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가만둔 적이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서 그 에돔을 얼마나 악독하게 했던 그들을 징벌하시는가 하면은요, 에돔의 강은 역청으로 그 땅의 흙은 유황으로 변하고 온 땅이 역청처럼 타올라 불이 꺼지지 않는 땅으로 영원한 불못처럼 연상되는 이런 처벌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돔의 심판, 마지막 심판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이럴 때에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나 다 망했네. 아직 덜 망했어. 그때 하나님 앞에 돌아나오면 돼요. 그리고 행위를 바르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떤 일을 행해야 되는지 바로 살아야 돼요. 무조건 가서 할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기도하고 자기 삶은 그 수반되지 않는 그런 비신앙적, 비성경적 종교 행위로 구원 얻을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서 바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에돔 땅에는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이 되도록 만드시겠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방아쇠와 보선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고 부엉이와 까마귀, 성냥이와 타조가 살 것이고 올빼미와 솔개 여러 짐승들이 누구와 함께 사는 땅? 제짝과 함께 사는 땅이 될 것이다 라고 15절 이하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34장 1절에서 15절까지 기록이 쭉 되었던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16절 이것이 참 이상한 말씀인데 우리 16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이 가운데에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자, 너희들은 여호와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들 자, 잘 보세요.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는데 여호와 책에서 찾아서 읽어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들 가운데에 여기 이것들이 여호와의 책일까요? 여호와의 책이 아닐까요? 이것들을 자세히 읽어보라는 거예요. 여호와 책에서. 그럼 이것들이 여호와의 책입니까? 아닌가요? 여호와 책에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여호와 책에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렇게 읽어봐야 될까요? 이렇게 느껴봐야 될까요? 우리가 34장 16절만 보면 그렇게 해석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앞에 문맥과 뒤에 문맥과 그리고 전체적인 것을 볼 수 있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한 부분만 보면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6절까지 무슨 말씀을 하는지 생각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여호와의 책이 짝이 있다. 예, 물론 그렇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해석할 때에 구약에서 답이 없는 것을 신약에서 찾을 수도 있는 부분은 있어요. 다 그런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통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 일부분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요한 것은 34장 16절에서 지적하고 있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짝이 있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들이 말하는 제 짝, 이것들 제 짝, 여호와의 책, 짝이 있다. 이 말은 16절에서 34장 16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아니다. 꼭 기억하세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서 해답을 신약에서 찾을 수도 있고 신약을 읽다가 해석을 다시 구약을 인용하여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4장 16절에서 말하는 이것들 여호와의 책이 짝이 있다. 이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봤던 15절까지 이사야 예언의 말씀 에돔 사람이 살지 않고 누가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을 기억을 하면 그래 11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짐승들이야. 그러니까 15절까지를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보았더라면 16절을 여호와의 말씀이 짝이 있다 있다는 소리 안 한다는 거예요. 16절에 이것들이 뭐예요? 동물 이것들이 바로 뭐냐면 동물들 당아새와 고슴도치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부엉이와 까마귀, 성냥이와 타조, 이리, 올빼미, 솔개, 순염소 등 이것들이 제 짝을 찾는다. 제 짝은 뭐예요? 수컷은 암컷을 만나는 것이 제 짝이고 암컷은 수컷을 만나는 것이 제 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수컷, 암컷 있어요. 성경이 성경이 있고 수성경이 있어요. 여보사님 말씀해보세요. 성경 그만이 잘 안 하시는 분. 여보사님 성경은 암컷이요 수컷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암컷 수컷 있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없다라고 말해도 여러분 잘 안 믿잖아요. 그러면 새롭게 번역한 새 번역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16절 17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주님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 짐승들 가운데에서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것이 없겠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짐승은 없을 것이다. 주님께서 친히 입을 열어 그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셨고 주님의 영이 친히 그 짐승들을 모실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친히 그 짐승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시고 손수 줄을 그어서 그렇게 나누어 주실 것이니 그 짐승들이 영원히 그 땅을 차지할 것이며 세세토록 거기에 살 것이다. 자, 정확하게 16절에서 17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17절 한번 보십시다. 성경에서 17절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할 것이며 대대로 거기에 살 것이다. 자, 그들이 무엇일까요? 짐승 확실히 아시겠습니까? 성경에 암컷 수컷 있다 이러면 이단이 되고 마는 것이지요. 16절까지 자세히 안 읽어보고 그것들이 여호와 책으로 생각하는 일부 잘못된 이단들도 있고요. 잘못된 교파도 있고 정통교회라고 하는 데서도 이렇게 오해를 하여서 특별히 이렇게 짝을 말씀하시는 그런 어리석은 목회자들이 가끔 있는 것은 바로 성경을 배우지 못하였고 바로 읽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상홍 정인회가 이런 짓을 하고 신천지도 짝을 맞추다가 결국은 말씀이 누구에게 가냐면 이만희한테 초점이 맞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한두 구절을 가지고 해석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문맥과 그리고 그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인용하고 잘못 해석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하지 아니하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빠르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빨리 해도 의사가 수술을 하는데 이놈이 간혹 있잖아요. 유명한 의사가 집도를 했는데 가끔 보면 그게 막 꺼져가 들어가 있고 어떤 데는 심지어 막 그 수술용 감기도 그 속에 들어가는 막 봉합한 분도 있어요. 수술 끝나서 다 봉합했는데 그 속에 잘못되어 있으면 어떡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자세히는 살필 겨를이 없어도 이렇게라도 우리가 해나가는 것이 한 말씀을 붙들고 석 달, 넉 달씩 그 강의 설교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것을 바로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가 긴데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 될 수 있으면 빨리 끝나는 것이 복이 아닌가요? 자, 이래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살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자, 34장을 통해서 죄악 가운데 사는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경고를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정한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시지만 그리고 또 회복도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회복하시는데 다 구원받느냐? 아니에요. 남은 자 극히 소수 일부만 회복을 받는다. 3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최후의 회복 그리고 구원이 있을 것을 34장보다는 훨씬 좋은 소망을 말씀을 줍니다. 우리 35장 1절에서 2절 같이 보십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그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에돔처럼 죄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슬픔과 고통의 날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 소수의 사람이지만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는 기쁨과 구원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5장 3절부터 말씀하는데 약한 손을 강하게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고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요? 약한 손을 강하게 그리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왜?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삶 그리고 건강, 열악한 재정, 모든 환경 조건 이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뭘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마지막 심판이기 직전에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가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 믿음을 이겨내라. 요한계시록이 그것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무섭고 여러 가지 재앙이 있고 막 유황불이 떨어지고 별들이 떨어지고 지진이 나고 여러 가지 연병이 달지라도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어떻게 해라? 믿음으로 이겨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온다?
제한을 거스렸다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35장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하시면서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이후에 특별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에돔처럼 악한 사람들이 널려 있어요. 우리 옆에도 악한 사람이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과 함께 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데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위로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마지막 때에 되면 주님께서 반드시 오실 것이니까 믿음 지키기가 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믿음 붙들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시고 살도록 해주실 것이다. 실제로 그것이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당당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무엇을 좀 하면 당장 어떻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면 좋은데 가끔 가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해주셨다. 여러분 실제로 그것은 그만큼 믿음이 초보이거나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경험칙상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지 이미 그런 단계가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가 그것을 극복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다 해주는 그것을 기적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응답해 주셨다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뻐할 건 맞죠. 자기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적극 응답해 주셨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정말 자기 영혼을 개조시키고 신앙으로 단단히 설 수 있는 그 기회가 그 마지막 기회에 그렇게 해주시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주 초보적인 것. 5절부터 하나님이 정한 날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맹인이 눈이 밝아질 것이다.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고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고 말 못하는 자에게가 노래할 것이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날까요? 바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는 아무리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철야를 하고 금식을 하고 교회에 살다시피 해도 여전히 어려움은 악한 사람은 내 옆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극복해라. 그러면 다시 주님 오실 것 딴에는 모든 환경이 바뀌어진다. 8절 보십시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에 구속함을 입은 사람 곧 누가 들어갈 것이다? 어떤 사람이 들어갈 것이다? 깨끗한 사람이에요. 9절에는 무엇입니까? 구속함을 받은 사람. 10절에는요. 속량함을 받은 사람. 자, 사랑하는 여러분, 구속함을 받은 사람, 속량한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한 사람 맞습니까? 구속함을 받은 적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속량함 받은 적 없습니까? 불쌍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에 와서 신앙하면서도 구속함도 못 받고 속량함도 못 받았다니. 구속함을 받았고 속량함을 받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깨끗합니까? 아멘. 우리 자신이 스스로 깨끗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속한 사람, 여기서 구속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가알이라는 단어이거든요. 되사다, 다시 사다. 저와 여러분 깨끗하지 못해요. 내가 의롭게 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고 다시 우리를 샀어요. 원래 우리는 누구예요? 원래 우리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마귀하고 짝대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호세아서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고멜이 누구의 부인이에요? 호세아의 부인이잖아요. 그런데 호세아가 집에 와보니까 부인이 집 나가버렸어. 가보니까 어떤 논팽이하고 같이 동무생활하고 있어. 그래서 내 아내다 데리고 오려니까 그 논팽이가 하는 소리가 돈을 달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그러니까 돈 주고 다시 데려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님께는 우리 마귀한테 가가지고 마귀하고 같이 살고 있어요. 근데 마귀가 하나님 보고 돈 내놓으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값으로 주고 하나님 도로 샀다. 이것이 히브리어로 구속이에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값 주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도로 가는 거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을 바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복 준다, 잘 된다. 그런 소리 현혹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의롭고 정직하게 살아가면 우리나라에서도요, 성경하고 전혀 관계없는데도 착한이라고 선행한 사람 청와대에서 불러서 상까지 주고요, 상금까지 줘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입을 거 먹을 거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 하나님을 못 믿으면 믿어요? 다행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서 하신 말씀을 기록한 성경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깨끗한 사람이다. 그 길에는 깨끗한 사람만 가는 거예요. 구속함을 받은 사람만 가는 거예요. 성령함을 받은 사람만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뭐 가키려나 보지. 천국에는 겨울도 없고 여름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니에요. 때를 따라 기와 여초 만발하다고 늘 요한계시록 설교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주고 샀기 때문에 깨끗하다, 깨끗하게 얘기해 주신대요. 이것이 바로 1장에서 35장까지 큰 흐름을 따라서 우리가 한 장 한 장 살펴보았습니다. 자, 1장에서 35장까지 심판의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회복시키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또 구원 얻는 자는 소수예요.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뭐 딴 생각하고 시간만 빨리 지나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안컷 수컷이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걸 또 여기고, 에돔이 그렇게 못된 짓을 하니까 그 살아야 될 땅에 살지 못하는 그 땅에 짐승들만 살도록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경고도 있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앉아서 오늘 나 구원받았는데 너 구원받았,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고 확인하고 인정하고 계시잖아요. 구원받은 백성이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나가면서 그 말씀 따라 살기 원할 때에 하나님께서 되살다, 깨끗하다, 그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8절 다시 한번 더 읽고 시작. 거기에 대로가 있어 거기를 거룩한 길이라 걷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부족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매한 자는 그 길 간다 못 간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대사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 가지고 험악한 세상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십자가 의지하고